수요일에 계속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에는 가급적 하고 싶지가 않은 마음인데요. 오늘은 나라의 이 부실한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건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우리 대표로 뽑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에 이것만큼은 투명해야 하고 이것만큼은 확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50여 곳의 선거용지가 부족한 곳이 사고가 일어났으면서도 그것을 알리기까지 3일이란 시간이 걸렸고요. 50%의 투표지밖에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니 송파구에 남은 투표지가 4만 장이나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국회의원의 조사에 의해 밝혀지게 되고요. 당일날도 며칠 지나서도 상황이 안 되겠으니 대국민은 사과를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선관위원장이란 사람과 그 사람은 원래 3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인데 선거가 있어서 그때까지만 임기가 유지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자기가 마치 이 모든 사태를 통감하고 자기가 남은 기간이 있는데 사퇴를 하는 것처럼 대국민 사과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자세는 뻔뻔함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요? 선거가 대표를 뽑고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가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에서 선거가 망가졌으면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당파로 가르려고 하고요. 이것을 어떤 특정한 당의 이익을 추구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사람마저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권리를 지녔으니 이것은 어떤 색이 더 강한 지역에서 일어났건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선거가 이겼다 졌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동의되지 않는 이 나라의 현상. 선관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를 내는 자세가 없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언론과 정부의 태도, 정치인들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내 삶을 돌보고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만으로 벅차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라까지 이상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선거가 이상해졌어요. 선거가 이상해지면 뽑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나라까지 신경 써야 되고 선거 하나 내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제는 선거 투표하러 갈 때도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선착순이니까 열리기 전에 거기부터 가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들릴까,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 라고 동떨어진 소리로만 들릴까 봐요. 내 삶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기도 벅찬데 나라마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기에 오늘 듣는 말씀도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요. 추상적인 분입니다. 그분을 대단히 도구화하기도 하고요. 대단히 유치하게 노래하기도 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떤 나의 특별한 능력을 위한 존재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며 수많은 것들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특별히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심을 다시 기억하려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지난 1월 11일 오전 예배 때 전한 적 있는 본문입니다.
이미 전한 적이 있는 본문인데 똑같은 설교 내용 가져온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혹시 비교해 보시려면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더 신경 써서 말씀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듣고 이 안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다시 찾으시며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첫 번째입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막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막으십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이었던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잘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잘하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대요. 이것이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아시아 대륙은 아니고요. 그들의 관점에서의 아시아인 건데요. 그 아시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이 6절이고요. 7절에서는 이번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다, 애썼다라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을 뜻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막으셨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요, 지형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바울은 남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남쪽에 있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럼 이번엔 여기로 가보자 하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남쪽도 가보고 안 되고 북쪽도 가보고 안 되니까 이번에 서쪽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서쪽으로 가다가 서쪽 끝에 말씀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 갔을 때에야 거기서 이제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르려고 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으심, 막으심으로 표현하십니다. 도대체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으셔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린 이렇게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 기뻐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목적으로 신앙적인 일을 하려고 해도요, 그 하나하나 방법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신앙적인 목적이고 누가 보기에도 신앙적인 일이라고 해도요, 그 일의 작은 방법 하나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그 방법과 날짜와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나 전도할 거니까 내 맘대로 나 가고 싶은데 갈 거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정말 신앙적인 목적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한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심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실수는 교회 안에 있기 쉽습니다. 야,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악기가 뭐가 중요하냐? 야,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뭐가 중요해? 전도하는 거잖아. 야, 내가 교회 이름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 도와줄게,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하면 되잖아. 방법이 뭐가 중요해? 교회 이름으로 한다니까? 라고 우리는 그 목적과 우리가 하는 일이 신앙적인 거 아니냐라는 것만으로 다른 것을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생기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아무 데나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 가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교회가 하는 일에 야 교회 이름으로 하는데 야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라고 고민하는 게 성경적인 태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으셨던 성령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도하신다는 건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원하는 대로 서포트, 지지해 주신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인도하신다는 건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막으실 거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찬송가 399장으로 찬양했던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라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막으시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막으셨을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너무 하고 싶은 일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너 거기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도 아멘 하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막으심에도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 다음에 가사 기억하시나요? 거절하심도 감사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거절하시는 게 감사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지지해주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나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면 거기 날씨도 좋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어려움도 없게 만드시고 아무 사고 없이 갔다 오게 만드시고 우린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너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지 않나요? 그럼에도 어떻게 거절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를 정말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절하심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정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이 나를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어서 나를 막으실지라도 나를 허락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말하며 아멘이라 말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듣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에 따라가도 인도하심에 따라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도하심에 따라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심에 따라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은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 22절의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당신이 옷을 찢어버리고 외로우시라 하여. 아멘. 이 지역은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지역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어려움을 분명히 당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막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 사람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고발을 해서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내 옷을 찢더니 나를 막 때리는,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린 이 바울의 모습을 조금 더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옷이 찢겨지는 것, 갑자기 막 고발을 당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마음으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매를 맞았다. 어디를 맞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 맞은 곳이 또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이런 육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때로 간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바울을 괴롭혔을 신앙적인 의문에 대해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울은요, 내 계획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계획한 곳이 아니었어도 가라고 하시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면 불만이 따르지 않겠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기껏 보내신 곳에서 내가 당하는 건 이런 일입니까?
라는 원망을 해야 정상적이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런 걸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 순종하기만 하면 승승장구하게 되고,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어. 어떻게 이런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주셨지? 라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지,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걸 바라지, 거기서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다 가라고 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결정해서 갔으면 거기에선 내가 이제 어려움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들어간 학교에서 내가 이제 공부를 완전히 잘할 수 있게 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린 그런 걸 기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순종했는데 거기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순종까지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걸 접어두고 순종했는데 어려움도 만날 수 있대요. 그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다가 어려움 만나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으니까 뭐 라고 하는 게 더 편한 건 아니에요? 왜 어려움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렇게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로 순종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좋은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좋다고 말하며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매맞는 사건은 전화위복의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나고요. 찬양과 기도의 능력, 그 속에서도 감사하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해서요, 그 과정에 있었던 어려움을 무시해도 괜찮냐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결국에 전화위복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매를 맞았잖아요. 분명히 옷에 찢김을 당했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을 왜 보호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전도하는 사람을 매 맞지도 않게 지켜주시는, 우린 그런 걸 기대하지 않나요? 우린 이 어려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우리는 어려움의 그 원인에 대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라고 신앙적으로 새기곤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어려움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살려고 해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모습은 잘 변하지가 않거든요. 달라져라 달라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해도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그냥 먹는 게 즐겁고요, 운동하라는 거 중요한 거 아는데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걸 어떡해요. 규칙적으로 밥을 먹지 않던 사람은 그 먹는 것도 싫고요, 뭘 끊으라 그러면 내가 그걸 왜 끊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도, 술 때문에 병이 생긴 사람이 병원에 가서도 술을 먹다 걸리고, 담배 피던 사람은 그냥 이러다 죽을란다 하고 그냥 담배 피다 죽는답니다. 사람이 달라지지가 않는데 달라지려면 어려움을 겪어야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크게 어려워서 정말 나 망했구나, 나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져야 달라지는 게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도 말합니다. 그런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사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벗어나고 나면 똑같이
거의 달라진 것도 없이 살아가기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입니다. 감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 여전히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여전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셔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성령님을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그 어려움 앞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주신다. 정말로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본문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아멘. 정말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주신다. 다시 헤매던 바울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전도하려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죠. 성경은 그 경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무슨 여행기를 기록하듯 어떤 길로 어떻게 가서 어디까지 갔었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시고 큰 대륙이나 큰 도시의 이름만 기록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어디로 가고 싶었는데 어디로 가지 못했고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다.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 여정을 대략 계산하면 말이죠. 약 500km 정도의 여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500km.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바울이 헤맸던 거리가 대략 500km 정도래요. 이 긴 거리를 가는 동안의 바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긴 거리로 가는 동안 바울이 받았던 응답이라고는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였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차라리 갈 길을 알려주시지 가려고 하는 곳마다 가지 말라고만 말씀하세요.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애쓰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처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았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꿈에 본 것인지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인지 그저 밤에 본 환상이라는 것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더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환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에는 무언가 다른 방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든지 감동을 주셔서 가지 말게 하셨든지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것이에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그 뜻에 순종하고자 그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해봐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좋은지 모르겠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어떻게 듣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이거 할지 저거 할지를 고민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냐? 어디에 있는 거냐?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별 얘기가 다 있는데요. 아무리 알려고 해봐도 잘 모르겠다 라는 고민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고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 뜻은 모르겠으니까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저 이 사람이랑 연애해야 좋을지 말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더 데이트도 하고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제가 해외에 가고 싶어요. 제가 유학을 갈 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비자가 안 나오게 해주시고 막히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고 어떤 일이 안 되면 막으신 거라고 생각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분별하기 어려워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권장할 만한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선택을 했는데 그 간 곳에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으면 여기서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게 그냥 막으시는구나 하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냥 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다음날이면 어차피 나올 거였잖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행되는 상황과 눈앞의 현실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2주 동안 반복해서 배웠던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나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 말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인간적인 논리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지 내 논리로 이때는 이렇고 이러니까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요 라고 했던 장면도 사실은 나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기억하시나요?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의 아내를 될 사람이 제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저희 주인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물을 기어서 이렇게 하는 여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저희 주인의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똑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또 이 말씀이 새벽에도 보고 있는 그 사무엘상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길지 아닐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군대에 가까이 갔는데 저 군대 군인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가르치시는 걸까요? 너가 어떻게 한번 계산해서 얘기해봐라, 내가 그대로 해줄게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그대로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 믿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제가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시니 하나님은 참된 인격이시니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공식적인 방법, 권장하시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사람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믿겠다고 하는 연약함이 있으니 이 사람의 연약함대로 그것도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권장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행동할 테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셔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분별하려고 애쓰는 게 신앙의 태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고 더 성숙한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반박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모르겠는데 어떡하냐. 아무리 기도해봐도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원칙으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순종하려고만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알려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다시 기억해 봅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방황했다고요. 몇 킬로 동안이요? 500km 동안이요. 몇 날 며칠을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그가 받은 응답이라고는 하지 말라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다가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보여주셨다. 우리도 고민하는 시간을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 시간이 너무나 답답하고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냐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신다라고 말이에요. 갑자기 감동해 주시든 목회자나 다른 어떤 신앙의 선배, 내 멘토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든 꿈을 꾸게 하시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말씀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것부터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잘 말씀하시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인 줄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잘 알려주시는 방법이 성경인 거예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상황이 갑자기 내 상황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라고 그 상황에 대입되어서 이 상황에 대해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게 갑자기 내 삶의 상황에 오늘 내가 이 설교 끝나고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어떤 감동을 주시지 않더라도 1대1로 막 대응이 되고 막 대입이 안 되더라도 어거지로 껴맞추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만나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때로는 알지 못할 때라도 내가 이걸 깨달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기만 원한다면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 안 할래요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이라도 포기하겠습니다. 그저 말씀해 주기만 하세요 라고 순종의 길로 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맺어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나라마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과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하느냐, 다시 그 시작했던 질문 앞에 서서 다시 우리가 확신하기 원합니다. 모든 삶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해 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도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고민해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이 주고 후회가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거절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길이 되어 보여서 이게 정말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 길만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만족과 행복을 주는 길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르려는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야만 진짜 좋은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준비해드린 악보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봐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